여러분,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노아 어떤 인물입니까? 참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더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던 자가 노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런데 참 훌륭한 자가 무너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실망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는 자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 다시금 땅을 밟았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들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홍수로 인해서 식물이 다 망가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동물들을 마치 식물처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자, 4절을 보시면은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고여있는 피를 먹으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에 더불어서 또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는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뜻하는 피를 함부로 흘리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수를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대개 사람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 헛되이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셨고, 또 만약에 이처럼 헛되이 피를 흘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그 피값을 되돌려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손보시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는 그 인격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누군가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상대방의 생명, 상대방의 인격을 귀하게 여기는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다음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죄의 파괴성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증표인 무지개는 내가 아무리 죄지어도 괜찮다라는 그 증표로 주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죄를 지을 때 담력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죄의 파괴성이 온 인류를 멸망시킬 만큼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그것을 무엇을 보면서 떠올릴 수 있습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생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무지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으로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또 무지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무지개인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중요한 일부터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선순위의 삶이라고 합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그가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마시고 취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이전 같지 않다는 것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래서 장막 속에 들어가서 벌겋고 누웠습니다. 여러분, 과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절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절제가. 왜냐하면 포도주가 주는 그런 쾌락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 그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주는 쾌락을 줬다 보니까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셨던 것입니다. 노아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가정이 사단의 공격을 당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마치 노아의 아들이자 이 막내 아들인 함이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나머지 두 형제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심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은혜가 안 돼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함은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 노친네 어쩌고저쩌고 행동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자신의 아버지를 놀릴 목적으로 막 이야기를 떠벌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셈과 야벳은 함의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어깨에 옷을 걸쳐매고 뒷걸음질 쳐서 그 장막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또 뒷걸음질 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비록 아버지가 실수는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취해서 잠들었던 노아는 깨어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형제들이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아가 홧김에 내렸던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입을 빌려가지고 지금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중 함은 곧 가인과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함이 가인과 비슷했다라는 것은 함이 자신의 아버지인 노아를 마음껏 경멸하고 모욕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지금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그러한 아버지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을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믿음의 이 좋은 본을 받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이 안 좋은 본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가나안도 잘못된 모습을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선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선순위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선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 기분이 우선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내 기분의 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우스꽝스러우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마음껏 놀리는 것입니다. 함도 그렇게 살았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신세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망가진 삶은 나 한 명의 삶만 망가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밑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나의 가족들,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녀나 손주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생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인격도 또한 귀중한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을 하실 때 그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시고 말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죄를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또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면 나는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우선순위가 무너진 삶을 살게 된다면 나는 주변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아가셔서 소금과 빛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